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인생의 참된 해답과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복음의 언약을 붙잡는 응답의 시간표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성경을 통하여 세상을 바라보면요, 세상에 일어난 수만 가지의 문제가 이해가 됩니다. 성경을 통하여 세상에 이해되지 못하는 문제를 보면은요, 정확한 하나님의 계획이 보입니다. 미궁에 빠진 인생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성경은 정확하게 답을 주고 계시죠. 그 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인생의 정답을 얻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생의 참된 해답을 얻게 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것에, 모든 삶의 모든 문제 속에 재앙맞는 인생 또한도 참된 응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작은 만남 속에 내가 만난 예수님과 내가 과거에 살 수밖에 없었던 그 이야기를 하면은 동명상련이라 그러죠. 다 수긍을 합니다. 왜냐하면 나의 과거의 처지나 듣는 자의 그 과거의 처지 또 현재의 처지도 같은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부분이 어떤 처지로 살아갑니까? 원인 모를 인생 문제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이게 옳은지 그른지 모르고 그냥 살았기 때문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방향도 모르고 목적도 모르고. 그래서 인간에게는 끊임없는 정신 문제, 육신의 문제, 삶의 문제가 옵니다. 미래의 문제가 오죠. 근데 성경은 정확하게 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의 원인은 하나님 떠난 문제라고 합니다. 왜 하나님 떠났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적 존재가 사단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앙함으로 불순종하여서 선악과를 따먹었죠. 그 결과 인간에게는 도무지 이해하지 못할 문제, 미궁으로 빠질 수밖에 없는 문제, 수만 가지가 이 땅에 이루어졌고 또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저와 여러분은 이 문제 해답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한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이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현장에 저와 여러분은 정확한 답을 가지고 그들의 인생을 정확하게 제시할 수 있는 언약 가진 자가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언약을 전달하는 걸 가지고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신앙생활은 육신의 표면적인 삶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과 사는 것을 말합니다. 성삼위 하나님 우리 안에서 항상 24시 내주하고 계시죠. 그걸 가리켜서 성령의 내주라고 합니다. 정확하게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하면서 그 성전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함께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신앙생활입니다. 주일날 교회를 나오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그런 신앙생활의 일부죠. 그 일부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이 되는 거죠. 근데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24 내 안에 계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말씀으로 함께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인생을 구원하시고 남은 인생까지도 미래까지도 구원의 여정 속에 완전한 삶을 살도록 하는 성자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루도록 우리 안에서 권능으로 능력으로 함께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함께 계십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의 삶이 또 우리 가는 현장에 내가 머무는 곳이 뭐가 돼요? 보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는 말은 보좌의 축복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현장을 하나님이 다스립니다. 누굴 통해서 다스립니까? 이곳에 있는 진교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일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그 보좌의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된 거죠. 성령의 내주는 뭐냐? 보좌의 축복이 이루어졌고 그 축복을 누리는 것이다.
그러니 당연히 우리에게 있는 과거, 현재, 미래 그 시대가 어떻게 됩니까? 살아나는 겁니다. 상처뿐이밖에 없던 우리 과거가, 불안했던 오늘이, 불투명했던 미래가 다 살아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성령의 내주를 직시하고 그것을 의식하고 그것에 응답을 가지고 사실적으로 누리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요,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동행하는 삶은 정확한 인도만 받으면 돼요. 지금 우리 주님은 어디를 향해 가고 계시는가? 내 안에 계신 주님은 지금도 어디를 주시하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는 말씀의 흐름을 타면 됩니다. 이게 성령의 인도죠. 말씀이 지금 어디를 향해 가는가? 237나라 5천 종족을 향해 걸어가는데 25의 응답을 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망대, 파수망대를 세우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끊임없이 성령의 역사는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그것을 못 누리고 못 체험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확한 말씀의 흐름을 타야 됩니다. 그 말씀의 흐름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전도의 흐름이 있습니다. 이게 정확한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도의 흐름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원하는 현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원하는 시간, 그 속에 내가 있음을 체험하면 돼요. 그래서 정확하게 우리가 그 삶을 인도받고자 기도하죠. 기도의 흐름 속에 있어라. 이게 성령의 인도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그랬죠. 성령의 내주를 우리가 날마다 체험하고요. 그분의 삶 가운데 우리가 인도를 받게 되면 우리 안에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성령의 역사.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의 역사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성령의 역사는 뭔가 특별하게 저 불신자들이 말하는 그런 기괴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정상적이면서도 이성적이면서도 합리적이면서도 초과학적인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지면은요, 너희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모든 것을 살릴 수 있는 플랫폼의 역할을 감당하니까 어떻게 돼요? 땅끝까지 증인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내 안에서 빛을 발할 때 파수망대가 되어 그 빛 앞으로 모든 사람이 달려나옵니다. 그래서 파수망대가 되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자 현장에서 빛을 발할 파수망대라는 것은요, 그 빛 앞에 나오는 사람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게 성령의 역사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와 현장과 나와 24 소통할 수 있는 안테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안테나라는 이 영적 교류하는 비밀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24 소통하는 성령의 역사. 신앙생활은 참으로 쉽습니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제가 불신자한테 저 교회 다니면 저 매일 주 교회 가야 되고 매 수요일마다 매 금요일마다 새벽마다 막 그런 가는 것이 뭐랄까 버거운 거예요. 왜 자유롭게 막 사는 것 같이 내 인생이 그렇게 사는 것 같았는데 실은 그렇게 사는 거 아니었죠. 세상 풍습대로 끌려갈 수밖에 인생이었는데. 근데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를 우리가 사실적으로 체험하면 신앙생활만큼 자유로운 게 없습니다. 신앙생활만큼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게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이번 주간에는 예수님의 사역의 첫 번째 되는 첫 사역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본격적인 그리스도의 사역을 시작합니다.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스도의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데 35절에 보니까 또 이튿날, 우리 지지난 수업부터 이튿날 이렇게 봤잖아요. 다음 날. 그래서 예수님의 첫 시작은 뭘로부터 시작되느냐면요, 사역의 시작은 제자를 부르심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3장 13절에 15절에 보면 원하는 자를 부르니 이에 나온지라,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이에 12를 택하셨으니 이는 저희와 함께하게 하며 또 나아가 전도도 하며 귀신을 여쫓는 권능을 주려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부르실 때는 의도적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우리에게는 짐이 되거나 복음이 되지 않아요. 그것은 우리에게 참된 소망이 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됩니다. 첫 번째로 오늘 35절에서 42절까지 두 제자를 부릅니다. 보겠습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여기서 이제 두 사람이라는 것은 이제 저자가 되는 사도 요한이겠고요. 또 한 사람은 40절에 나온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입니다. 이제 그 둘에게 말을 하죠. 36절.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의 거니심을 보고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어린 양, 뭐를 말하는 겁니까? 그리스도를 증언한 겁니다. 이들에게선 그리스도는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실 하나님의 언약의 당사자를 말하는 거거든요. 유구한 역사 속에 이스라엘 민족이 바라고 바랐던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그 그리스도가 예수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를 알고 있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봤듯이 보라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 그 어린 양이로다 했을 때는 이들에게 있어서는,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메시아 곧 그리스도를 본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사역은 우리가 알다시피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그의 길을 곱게 하는 자라 그랬잖아요. 그렇다면 이 세례 요한이 제자들에게 그리스도가 왔다 봐라. 그러면 누굴 쫓아가야 돼요? 누굴 따라가야 되는 겁니까? 당연히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이게 정확한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를 따라가야지 복음을 전한 사람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말이 좀 이상하게 들릴지도 모르겠는데 나를 따라가면 안 됩니다. 나에게 역사하시고 나에게 답이 되시고 나의 구원자이신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돼요.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되지 어떤 특정한 사람을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38절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라피어. 이제 이때 당시 이제 이들에게 있어서는 존칭이 되는 거죠. 번역하면 선생이라. 라피어 어디 계시오니까 이거는 이제 우리가 당신을 따라가겠습니다. 우리가 당신의 제자가 되겠습니다라는 표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39절에 답을 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예수님의 사역이 이제 동참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역을 이루시는 예수님의 사역에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 두 제자가 함께 따라다니는 것이죠. 40절입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가서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한즉 그리스도라. 메시아는 히브리어 발음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의 의미를 가진 단어가 메시아입니다. 히브리 언어로, 히브리 발음으로.
근데 헬라어 발음으로는요, 크리스토스,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같은 말이죠. 그러면 예수를 만났는데 예수가 누구라는 사실을 발견한 겁니까?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발견된 것입니다.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사단의 문제를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약속한 메시아 곧 그리스도가 오시겠다, 보내주시겠다, 약속대로 오신다. 그가 오셨거든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리스도로 오시는 이의 이름은 예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학구에 바라고 바랐던 그 그리스도를 만나니까 그 기쁨이 어느 정도겠어요. 그러니까 가장 가까운 형제 베드로에게 가서 말을 하잖아요.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우리가 매일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매일 그리스도를 만났다. 우리 안에 임하신 그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로 역사하는 그 그리스도를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우리 주변에게. 우리는 그것만 빼고 오만 때만 다 많은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의 감동이 있으면 그 감동이 전달됩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에 대한 사실적인 체험이 있으면 체험에서 느껴지는 그 감동의 물결이 전달됩니다. 왜 그렇잖아요. 우리가 감정이 메마른 사람하고 이야기해도 뭔가 차갑다는 느끼잖아요. 그죠? 근데 감정이 따뜻한 사람하고 이야기하면 오고 가는 말씀에 뭘 느껴요? 따뜻함을 느끼잖아요. 얼굴만 봐도 알잖아요. 근데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 삶에서 묻어나오는 이미지가 있다면은 그 감정이 말을 주체하지 못하고 할 수밖에 없는 감동이 있다면 우리의 작은 입술의 고백에 그리스도가 묻어나가겠죠. 오늘 이 안드레가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안드레가 인생 최고의 그 답이 되고 인생 최고의 축복이 되는 그리스도를 만나니까 그 축복이 얼마나 컸으면 그 형제 베드로를 예수께로 데리고 오겠습니까? 그래서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반석이 됐죠.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그러잖아요. 내 이름으로 이 반석 위에 이 교회를 세우니, 그래서 말하는 그 반석이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베드로가 그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제 또 누굴 부릅니까? 나다네엘을 부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뜻을 갖고 있는 이름이 나다네엘입니다. 43절입니다. 이튿날, 또 이튿날 나오죠. 예수께서는 그리스도의 사역을 하면서 제자를 먼저 부르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그 속에 숨어있는 의미를 찾아야 됩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니. 나를 따르라 하니. 빌립보고 따라오래요. 이건 시제를 보면요, 과거, 현재, 미래를 보면 현재 명령형입니다. 명령형. 빌립보면서 나를 따라와라 명령한 겁니다. 근데 현재 시제를 떠요. 지금 이 글을 읽는 저와 여러분도 누굴 따라가야 돼요? 예수를 따라가야 됩니다. 그게 명령입니다. 현재 우리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참 친구 잘 뒀죠. 빌립이 나다네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과 수많은 선지자들이 기록한 모든 내용의 공통점이 뭐예요? 오실 메시아, 하나님의 언약하신 그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쓴 글이거든요. 창세 3장 15절 여자의 후손과 출애굽 3장 10절 피제사와 이사 10장 14절 임마누엘이라는 그 단어, 그 언약은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고 그 언약을 쓴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쓴 거예요. 이 언약을 알고 있는 빌립이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하나님을 만났다니까요. 구원자를 만났습니다.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시니라. 보세요. 선지자의 기록한 그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선지자의 글로 시작된 로마서 1장 2절 4절에 보면은요. 영세전에 이 하나님이 준비하는 이 언약을 선지자 글로 이미 기록한 것, 그 이름이 예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은 나다나엘이 하는 말입니다. 46절.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이때 당시에 나사렛은 아주 천한 동네예요. 외부 세력이 많아지고 거기에 많은 이 오만떼만 개떼같이 소떼같이 많은 그냥 그런 인생들이 모인 동네입니다. 물론 이제 나사렛은 이제 예수의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가 태어난 동네이지만 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냐 이 말은 적어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육신적인 삶에서 생각하기는 저 강남 같은 데서 저 부자 동네에서 뭐가 나오면 이상하지 않을 텐데 이름도 없고 저 산골짜기 저 하동 골짜기에서 뭐가 선한 것이 나겠냐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아미드가 와서 봐라. 그러니까 데리고 옵니다. 누구께로 데려가요? 예수께로. 안드레도 그렇고 빌립도 그렇고 그리스도를 만나니까 누구께로 데리고 가요? 예수께로 데리고 갑니다. 그게 신앙생활이거든요.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르쳐 보라.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왜 이렇게 극찬했을까요? 그 속에 간사한 것, 동기가 없어요. 유대인에게서 율법을 지키고 있는 유대인에게 있어서는 숨은 동기가 가득했습니다.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숨은 목적이 뭐였겠습니까? 축복받으려고.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으려고. 근데 그게 축복의 통로가 됩니까? 율법이?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이 나다나엘은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고 오실 그 일을 믿으면서 율법을 연구한 자였던 것이거든요. 그 나다나엘을 보고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언약의 사람이다. 이 말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그죠? 나다나엘이 오고 있는데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속에 간사한 게 없다. 그럼 나를 어떻게 아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시기를요.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에 보았노라. 어떻게 봤을까요? 참 하나님이라는 증거가 여기 나오는 것입니다. 시공간 초월하신 하나님은 영세전부터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택하셨어요. 마찬가지입니다.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성경을 연구하는 나다나엘을 아신 겁니다. 이미. 이와 같이 우리를 아시고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은 나다나엘이 대답하지 않습니까?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온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이 말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이 말은 그리스도와 동의어입니다. 동의어, 같은 동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 한마디에 나다나엘이 정말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한 거죠. 50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보세요. 그 생뚱하게 너가 빌립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이미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있을 때 내가 봤다라고 했을 때는 언제 봤는데 우리가 질문할 수도 있는데 나다나엘은 믿었어요. 사실을. 마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이후에 하나님이 영세전에 나를 아셨고 나를 위하여 예정하시고 택하셨구나. 그 사실을 믿는 것 같은 것입니다. 그 사실을 믿느냐?
이것을 믿으면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아멘.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사역에 나타난 그 그리스도의 사역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세계 복음의 언약을 붙잡고 그 사실을 믿으면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고 말씀하신 주님은 그 일을 보여주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시라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한 크고 은밀한 일,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우리는 이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십니다. 또 이르시되 51절이죠.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이게 뭡니까? 하늘 문이 열린다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가 이제는 24 항상 소통할 수 있는 길이 열려졌던 거예요. 열려진 것입니다. 누굴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창세기 28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야곱이 형의 죽음을 피하여 도망가다가 이제 한 장소에서 머물면서 돌베개를 베고 자잖아요. 근데 그 환상 중에 하늘문이 열리고 사닥대기가 내려와서 그 속에 그 위에 뭐가 오르락내리락하여? 천사가 오르락내리락하여 봤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잠을 깨고 나서 거기에 어머니로부터 받은 그 비싼 기름을 다 붓고 서운하잖아요. 그러면서 그곳의 이름을 뭐라 그래요?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전이로구나 이 말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전. 내가 있는 곳이 하나님의 전이라는 거예요. 언약 잡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전입니다. 그 전은 뭐예요?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길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근데 분명히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고 그것이 소통되어지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엄청난 축복을 우리가 받게 된 거죠. 이 사실을 믿는 나단에게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엄청난 보좌의 축복, 시공한 초래 응답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시공간 초래 응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보좌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그렇다면요, 오늘 제자를 부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나타내시고자 하는 이유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먼저 부르신 이유가 있잖아요. 처음부터 그리스도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제자들과 함께 그리스도의 사역 속에 동참토록 하는 이유가 뭘까요? 마찬가지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이들을 부르신 이가 오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마치 안드레와 같이, 사도 요한과 같이, 베드로와 같이, 빌립과 같이, 또 나다넬과 같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부르신 상황이 이와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 이유가 뭐겠냐 이 말이죠. 왜 첫 시작을 제자들을 먼저 부르셨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의 주된 목적이 여기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마지막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으라 그랬잖아요. 그게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따라다니는 무리가 아닙니다. 따라다니는 무리는요, 오병이어 기적과 같이 그냥 물고기가만 있으면 돼요. 근데 우리 신앙생활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전도 제자 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 속에 저와 여러분이 머물러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부르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오늘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은 잘 나왔지? 함께하게 하며 전도도 하며 귀신을 여쫓는 권능을 주려 하심이라. 이 말씀과 같이 함께합니다. 함께 하시면서 보여줄 게 있는 것이에요. 왜 우리가 언약 잡고 기도합니까? 그 언약 속에 함께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요,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역, 우리 주님께서 이제 3년이나 동안 제자들과 현장에서 많은 현장을 보여주잖아요. 그러면 구약에 명시된 대로 이사야가 한 말대로를 나타내게 하며 그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등 많은 말씀 성취의 장을 보여주시잖아요.
창조의 말씀을 가지시고 세상을 창조하시고 말씀대로 이 땅을 지금 구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조의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구원 사역으로 지금도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의 말씀으로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구원 사역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또 누구에게? 오늘 이 땅을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사역이 나의 삶 속에 나타나도록, 나의 삶 속에서 권능으로 나타나도록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자를 부르시면서 말씀 성취의 장을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이 사실을 지금도 이루고 계십니다. 또 보세요.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구약에 명시된 말씀 그대로 이루셨잖아요. 그렇죠? 그 이루시는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안에 함께 하십니다. 창세기 1장 27절을 회복하시는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현장을 보여주시면서 그 현장에 주가 되신 것과 그리스도가 되심을 친히 나타나신 것입니다. 구원 사역을 하신 것입니다.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다.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창세기 2장 7절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에게 흙을 가지사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불어넣으신 생기를 회복시키는 그리스도가 현장에 오셔서 구약의 모든 말씀을 이루시고 성취하시면서 구원 사역을 하시면서 오늘날 우리에게 동일하게 구원의 사역을 하신 것입니다.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가장 중요한 영적 사실을 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고 난 이후에 모두가 다 떠났어요. 예수님께서 너희도 떠나느냐 하느냐 했을 때 베드로가 하는 말이잖아요.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으니 우리가 어디로 가버릴까? 예, 현장에서 제자들이 친히 본 그 사실을 보니까 떠나가지 않습니다. 누굴 따라가요? 예수를 따라갑니다. 창세기 2장 18절 나의 학업, 나의 사업, 나의 직업 말씀대로 회복시켜 주신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는 누구예요? 그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지금도 우리와 불철주야 24 함께 동행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더 중요한 거죠. 이제 이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고 난 이후에 부활 승천하시고 현장에서 어디를 향해 어디와 함께 있었느냐가 중요하잖아요. 이 사실을 알리고자 이미 제자들 3년 동안 공동체로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어디 있어야 되는가? 우리가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중요하죠. 제자들에게 너희가 지금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를 알려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현장도 보여주시고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 멸망의 현장도 보여주시고 하나님을 떠나 있는 저 율법만 잡고 있는 저 유대인 현장도 보여주시고 그 사실을 알려주시려고. 그러니까 보세요.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후에는 각기 현장 자기 집으로 갔어요. 자기 살던 데로 갔습니다. 근데 다시 부활하신 예수께서 찾아오셔서 부활한 사실을 증명해 보이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고 약속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이들이 어디 속에 있었습니까? 정확한 인도를 받게 돼요. 그들이. 우리가 이 사실을 날마다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를 체험하면서 그 사실을 의식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정확한 위치가 나옵니다. 이게 안 나오면 세상에 있는 것이
그게 내가 사는 것인 줄 압니다. 자, 항상 함께 하셨던 주님께서 이들에게 보여주시고 한 것은요, 말씀이 이루어지는 현장, 모임이죠. 그 속에 있어야 되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모든 현장마다 예수님은 구약에 명시된 말씀을 가지고 이곳에 이루어짐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면 이 예배만큼 우리에게 소중한 자리는 없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어디 속에? 예배 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말씀이 서로 통용되고 말씀이 서로 풀어움이 되어지는 모임 속에, 훈련 속에 우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듯이 사도행전 2장 42절 그들이 날마다, 사도행전 5장 42절 그들이 날마다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했다 그래요. 사도행전 2장 42절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이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날마다 서로 교제했습니다. 그 속에 항상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어디를 향해 갔습니까? 결국 로마 복음화의 주역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로마 복음화의 큰 발판이 되었던 것이죠. 우리는 어디 속에 있어야 됩니까? 세계복음화 237 나라 5천 종족 그 응답을 누리는 그 언약 성취의 현장 속에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예, 우리를 부르신 이유입니다. 말씀의 성취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그 사실임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리고 세계 복음화의 흐름 속에 있기 위해서. 제자들은 현장에 정확한 것을 본 거죠. 결론, 이번 한 주는 저와 여러분 잡고 나갈 언약에 잡아야 될 언약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점점 시대는 발전하고 있는데 영적으로는 어두워져 가고 있습니다. 시대는 화려해지고 가면서 모든 것이 편리해집니다. 그 편리함 속에 많은 사람은 영적 문제로 지금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 증거가 세상은 점점 마약 세상이 되어져 가고 있죠. 왜 마약이 판을 칠까요? 뭔지 모르지만 불편합니다. 평화로워졌는데, 너무 살기 좋아졌는데, 편해졌는데 육신의 삶은, 영적인 삶은 더 힘들어집니다. 그러니까 큰 종교단체는 계속 영적인 부분을 터치하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자칫 영의 삶, 영적인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육신적인 삶을 추구하면은 어느 날 모르지만 우리의 개인의 재앙이, 가정의 재앙이 들이닥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구장창 계속 말씀 속에서 집중이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앞으로 저와 여러분의 복음으로 집중하지 않으면 큰 혼란에 빠집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집중 시대를 열어야 합니다. 어떻게 시대를 시작해야 될까요? 우리 주님이 갈보리 산에서 다 이루신 그 언약을 날마다 인생의 결론을 내야 됩니다. 내가 비록 요셉과 같이 노예에 가 있습니까? 요셉과 같이 감옥에 가 있습니까? 그럴지라도 십자가 사건을 바라보며 십자가 사건을 우리가 상고하면서 내 인생은 그리스도 안에서 끝났다 라는 결론이 나야 돼요. 그래야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야 영적 문제에 시달리지 않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복음 24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있는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듯이 인생의 결론이 난 저와 여러분에게 이 땅에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뭐가 되냐? 미션이 됩니다. 우리가 오늘 수행해야 될 일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내 삶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일을 오늘 찾는 것이죠. 이 속에 우리가 집중하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사실이 사실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마가다라방의 누림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는 말은 이 복음의 참된 누림의 시작이 된 거죠. 당연히 이루어져야 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니까. 이 사실을 가지고 우리가 나의 삶의 망대가 되도록 정말 기도다운 기도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의 망대가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예, 기도의 망대가 세워져야 돼요. 그래서 복음의 각인, 복음 위에 뭐가 내려야 돼요? 뿌리가 내려야 돼요. 그리고 복음의 체질이 되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기도의 망대 속에서 만들어져야 될 전도의 망대가 세워지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전도의 망대, 결국 내가 플랫폼이요, 파수망대요, 안테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현장 살릴 중요한 시스템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전도의 망대가 세워지도록 기도하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주님의 사역의 시작은 제자였습니다. 제자를 찾는,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부르신 이유는 현장에서 친히 그리스도 통해서 예수께서 보여준 그 현장 사역을 통하여 말씀이 성취되어진 것과 그 이루신 당사자이신 그 예수를 친히 증명해 보이시고 그 속에 있기를 그 이유를 가치를 깨닫기 위해서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사실을 알았다면 우리는 이 속에 항상 있어야 돼요. 누구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전달하기 위해서, 이 사실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 복음에 집중하고 기도의 망대가 세워지기를, 그런 인생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오만 가지 생각 속에 복음만 집중하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오니 그리스도의 복음으로만 충만되어지고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충분되어지고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완전함을 누리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주님의 사역을 통하여 보게 된 영적 사실을 알았사오니 이제는 말씀 성취의 장에 있게 하여 주옵시고 그 사실을 이루시는 그리스도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인생이 가장 하나님 원하는 현장에 머물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망대를 만들며 전도의 망대를 만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